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내 앞에 오는 그 사건들을 확 순종을 해버리고 내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확 용서를 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도 또한 풀리고 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순종을 그렇게 못하는 걸까? 하려고 애를 써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끈적끈적한 나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순종은 정말 어려워요. 모든 일들의 풀림은 순종을 통해서 풀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순종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한번 이걸 순종해 볼 거야 하고 그 사건에 순종을 해버리고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무너지지만은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는 강력한 목마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가끔 보면은 성도들이 목말라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요. 지겹지만 한 번 더 들으시죠. 그 예화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 다니는 신학대학을 휴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우리 집 애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아침이면 일어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9시부터는 식사를 하고 이제 9시부터는 공부를 하며 저녁까지 늦게까지 애들을 하나하나 돌봤습니다. 아 그래 이놈은 좋은 교수를 만들어야겠다. 신학대학 교수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걔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저는 휴학할래요. 또 휴학할래요. 아무 걸 못 이룬다 해도 목사가 안 돼도 좋으니 마지막에는 하나님 평생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다 다 때려쳐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2년간을 휴학을 지 스스로 하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 쓰시는 귀한 종이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벌컥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아이를, 이제 곧 졸업할 아이를 제가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한번 변호사가 한번 돼보고 싶지 않니? 신학대학에서 변호사의 변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한번 해볼 수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게 명령만 하시면은 바로 학교 관둡니다. 제가 두렵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 전에 이 아이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순종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게 해야겠다 하고 이 아이를 불러 문을 다 닫아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또 얘기해봐야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얘는 들을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확 그렇게 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말이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죽도록 제일 더러운 걸 해봐라. 우리 사는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게 뭐니? 음식물 쓰레기요. 화장실에 본 그 휴지들이요. 그건 네가 손으로 다 좀 닦아봐. 기도하면서 닦아봐. 남들이 안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불평하며 할 테니 너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다 닦아봐라. 그 다음에 설거지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요. 이건 네 차지가 돼요. 네가 한번 감사함으로 한번 해봐라. 그걸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라. 너의 아름다운 예배 시간. 그러자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애들이 쑤셔박아 놓은 그런 빨래들 다 빼가지고 깨끗하게 빨고 말려가지고 딱 접어서 아이들 것을 갖다 놓기 시작을 했고요. 더러운 것들을 열심히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해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나, 너를 어떻게 쓰시나. 정말 이 아이는 그렇게 남들이 알건 모르건 그렇게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변호사 한번 돼보고 싶지 않니? 목사님, 변호사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은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 볼게요. 얘는 이것마저도 말도 안 되는 일, 평범한 그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미친 얘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이 아이에게 이렇게 불쑥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는 정말 학교를 좌퇴해버리고 어떻게 가야 하나? 인터넷을 찾아가며 변호사 시험 어떻게 봐야 하나?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몇 년을 해야 하는데 5개월 정도 했는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너 얼마나 준비했니? 한 10분의 1 내지 10분의 2 정도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실력을 가지고 국제 로우스쿨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실력으로 붙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먹다가만 음식물들을 다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왜? 이게 삶이 되어 있었어. 이미 그 순종은 이 아이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 가서 치우고, 갖다 깨끗하게 치우고, 누가 놓고 간 것을 잘 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행동을요. 한참 보더니 감격을 해서 너 여기 누런 봉투 놓고 간 거 모르니? 봉투 여기 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니? 제가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외국인은 감명을 받고 갔고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는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것들이 거의 정해졌어요. 얘가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그분이 학장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예배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법적인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이 아이는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법적인 걸 물어보려고 하면 이 학장님은 너희들은 몇 명이나 같이 사냐? 거기에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너희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하냐? 너는 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느냐?
그것만 물어보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공부를 함께 해보자고 하는 거죠. 영어로 쓴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말도 안 돼요. 붙은 것 같은데 맞아요? 글쎄, 이거 공부 같이 해보자는 게 붙은 거냐? 왜 패스니 뭐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얘가 붙을 줄은 몰랐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 맨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중간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시험을 미국 가서 국제 로우스쿨, 국제 변호사 시험을 봐서 얘는 붙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국제 변호사예요. 지금은 한국의 변호사 시험도 보고 변호사를 따려고 시험을 한번 다 봤습니다. 이제 아마 곧 발표가 날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에요. 제가 똑똑한 우리 목사, 내 주변에 있는 목사, 그 목사에게 너 지금서부터 한번 열심히 해서 변호사 한번 돼볼래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고개를 지을 거예요. 이 아이는 순종을 했습니다. 제 말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제 말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너 섬김을 받으려거든. 너 섬겨봐. 너 나눠줘봐. 네가 한번 그 우리 집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한번 그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을 해봐.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살아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시험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아이들은 눈치를 못 채지만은 저는 여기저기 두고 얘는 어떻게 할 건가? 쟤는 어떻게 할 건가? 얘는 과연 내 앞에서만 하나? 아니면 뒤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나? 얼마나 많은 시험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시험에 패스를 했어요. 아마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변호사와 또 국제 변호사가 되어 많은 일들을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가 변질만 안 된다면, 이 아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적인 순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종은 우리에게 어려워요. 왜 그런가?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은 목사나 성자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지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잠깐 시간이 나서 주변 사람하고 했습니다. 보통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오오 하고 풍어를 읊어요. 우리 개도 풍어를 읊습니다. 제가 부르면은요, 저한테 오기 싫어해요. 왜? 제가 항상 꼭 끌어안고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들은 저에게 오려고 하다 저만 보면 뒤로 도망가요. 그런데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풍어를 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들에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사의 종의 길을 5년을 갔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오면서 목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생명을 다하는 거야.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귀한 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을 훈련을 해라. 열심히 훈련을 해라. 모든 것을 다 외워버리고 반복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또 다시 시도를 해보고 5년이면 귀한 종이 될 수 있다. 10년이면 어떨까요? 10년이면 정말 여기에 전문가가 돼요. 15년, 2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엔 정말 도사가 돼요. 훤히 이렇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도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도사라고 해서 이건 미신 그게 아니라 뭐 여러분 아시죠? 이거 가지고 또 공격이 올 것 같아요. 전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 전자 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이 모양 이 꼴일까? 또 성도들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이 가도 왜 순종을 못하고, 그래 맞아 나는 순종도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어, 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틀어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를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기도를 해서도 안 돼요. 우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천국 가는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살아내는 삶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듣기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이 들으면 설교 잘하나요? 쓸데없어요.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들은 몇십 년간 그 설교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덜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해본 그 장로님 같으면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할 거예요. 열심히 매일 훈련한 분들은 여기 세우면 아마 여러분들 쥐락펴락할 겁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요.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스러운 설교 들으면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쳐요. 쥐어 삼창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내게 뭘 하실까 생각할 때에 할 말이 없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들으려고만 했어요. 생명을 다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 살아버리는 이러한 삶은 살아보질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딱 되어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 굳어진 우리들의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는 순종을 그렇게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느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아주 괴팍한 늙은이들, 자기 고집만 있는 늙은이들,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제일 작은 것부터 확 순종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이걸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는 기억된 바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맨 꼬마가 하나가 있어요. 난 쟤를 잘 몰라. 이 맨 앞에요. 어린애야. 그런데 제가 여기 집회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면 저 뒤쪽으로 해서 달려와요. 숨을 할딱거리면서 기도해 달래. 머리부터 뒤 밀어요. 애가 아주 이쁜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 정말 뭐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해주시고,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아이에게 간절한 축복을 제가 늘 하는데, 어저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는 기도받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 명이 있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해줬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어제는 궁금해서 제가 물었어요. 너에게 무슨 기도를 해줄까?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키가 작아요. 키 클 수 있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도 해주셔야 하지만은 우리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를 불렀습니다. 너 꼭 기억해야 된다. 얘 부모를, 어머니를 만나라. 분명히 같이 왔을 거다. 난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이 어머님을 만나. 대학병원이고 어디고 이 키 크는 거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 이 아이 성장 호르몬이든 뭐든 하여튼 우리는 기도해주고 의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줘. 이 아이 행복하게 하게 하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명령을 왜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왜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저기까지 뛰어가지고 할딱거리고 와서 늘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구나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들은 하나도 안 해. 순종은 죽어도 안 해. 내가 마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삶들을 서슴없이 살아가요. 이것에 굳어져 버렸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지금 여기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서부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 거지를 제가 깨끗하게 씻겨 우리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계속 본드를 해요. 계속 우리 집 애들을 때려요. 애들을 데려나가 나쁜 짓을 시켜요. 정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해도 안 돼요. 어쩌면 그런지요. 교회에서 담배 피고 어린아이가 쓰러져 본드하고 있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것도 같이 하자고 시키기도 하고 해보고 구역질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구역질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는 최고의 기회를 맞았지만 스스로가 이 길로 걸어갔어요. 이게 우리들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야지 벌써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는군요. 그럼 본문이라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17절과 6장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길게 안 할게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먼저 정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키게 되었어요. 그러자 술집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합에게 들어갔어요. 기생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야 할 자예요. 그러나 이 도망온 이들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여기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정탐하다가 내가 잡히게 됐으니 우리를 숨겨달라 하니까 잠깐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지붕 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세요. 잡히게 되면 이 집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지같이 살아왔지만은 바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라. 또 하나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성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려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금, 은, 동, 철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 안에 이것은 갖다 놔둬야 한다. 이 명령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것은 성은 무너져버리고 저주받은 이러한 성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은 유일하게 라합과 그 가족과 라합 눈에 드는 라합이 마음을 먹고 너는 내가 살릴 것이다.
친족들까지 아마 단골 손님도 있었을 거예요. 모두 다 집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쩌면 칼로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게 하셨을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드는 것을 치를 떨게 싫어하시는구나.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돌아다녔습니다. 40년을요. 씻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지만 신발과 의복은 어땠겠어요? 정말 먼지가 풀썩풀썩 나며 광야의 삶을 그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음악서부터 종교의식서부터 건축서부터 화려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기에 눈이 다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 이 화려한 곳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정말 신앙의 순수성과 윤리성을 너희들은 다 지켜낼 수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요구하는 그것들을 너희들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니? 화려한 것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고리타분한 것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 있는 것으로 다 나누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무나도 많은 요구를 하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너희들은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큰 손해 정도가 아니라 멍청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갈등하며 살아가고 죄책감에 살아가며 이게 굳어져 버린 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 저도 유혹을 왜 받을 데가 없겠습니까? 야, 저거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러나 아무리 목사건 누구건 간에 사단은 여지없이 그 모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물어야 할 것들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더럽게 되는 건 나는 싫어. 너희들은 끝까지 내 신부로 남아 있어야 해. 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아예 없애버리고 이 건물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여기에 너희들의 문화를, 크리스찬의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참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가 만 8년인가 9년인가 못 봤어요. 방주교회로 오고 같은 이제 인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누가 하나가 탁 들어왔는데 주일날, 이제 그 주일서부터 고난주일이 일주일간 시작이 됩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기도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오겠대요. 이건 저에게 평생의 꿈이고 평생에 기다려왔던 찬스였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어요. 저는 고난주간에 우린 다 금식을 했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못하지만요, 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우리들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리워하던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부활주의를 기쁘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그렇게 목말라 했고 기다렸고 밤마다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던 그것을 붙들어야 할까? 금식을 하며 거룩을 유지하며 내 죄를 가슴을 치며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아야 할까?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 오지 말아라. 안 된다. 만날 수가 없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그 예배에 온전히 거기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괴롭고 싫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물론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뜨거운 일도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다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그렇다고 뭐 뛰어난 언변이 있습니까?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종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에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는다 해도 돌로 맞았어도 별의별 정말 힘든 일들을 다 당했어도 굶고 있었어도 남들에게 손 벌려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번이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영적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은 감히 누가 흔들 수 없는 우리들의 바로 그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더러운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받질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바벨론 문화를 거부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굶는다는 게 얼마나 배고픈데요. 진수성찬을 얼마나 먹고 싶어요. 젊은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안 먹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금신상에 절을 해라. 우린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저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린 그렇게 다 죽을 거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문을 활짝 열고 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호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왜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없을까? 이 시대에 왜 이런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드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참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는 이 영적인 가치관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환경에 쉽게 흔들려 버리고 영향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문화들, 내가 살아온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바로 그 장소라고 해도 우리는 빠져 박차고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잠깐의 쾌락들, 또 있다가 없어질 것들,
남의 손에 돌고 도는 것들, 왜 그것들을 붙들고 비수를 꽂고 세상으로 나아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왜 알지를 못할까?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깊이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여기저기 심어놓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심어놓는 거예요. 작으면 어떻습니까? 비둘기면 어때요? 송아지면 어떻습니까? 양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그것들을 지금이야, 그래 지금이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어놓는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순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 그 많은 세월들 굳어져 버린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어라. 예외가 있었어요. 다 타락한 그 시대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비록 몸을 팔고 있던 기생, 술을 팔던 기생이었지만은 그는 예외였어요. 풍문으로 듣던 바람결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것을 듣고 놀랍게도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휴대폰만 누르기만 하면 기가 막힌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설교 들으니 여러분들은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됐습니까? 아무리 들어보세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뭘 풀라고 하실까? 어떤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요. 아마 기뻤을 거예요. 몸 팔고 있지만은 이제 곧 무너질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할까? 우리 부모님, 그래 형제 자매들,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우리 친족들, 가족들, 내가 신세졌던 저 사람들, 그래 저 아저씨도, 그래 저 아저씨도, 마음 착한 저분도 아마 그냥 집안에 꽉꽉 집어넣었을 거예요. 곧 와야 돼요. 여기 있어야 살아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쳐들어올 거예요. 많은 왕들을 죽여버린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가른 그 사람들이 올 거예요. 사람들은 우습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루 와서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할 때에 두려워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섰을 겁니다.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비틀어 서고요, 또 밀어놓고 또 밀어놓고요, 아마 이렇게 까치발을 뜨고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꽉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씨 좋은 기생 라합은 오는 사람들마다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겨우 그 집에 발 한 짝이라도 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결국은 구원받는 그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구별된 믿음을 여러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신실한 그 믿음을 작은, 그저 씨앗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다 살아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두었다.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이 땅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이제는 시시한 것에 매달려 있지 않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주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같은 동역자, 꼭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린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예수님에게 다시 돌을 던지고 십자가로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왜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버지, 이 밤이 그 족쇄에서 풀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그저 눈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은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야. 너는 지금부터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 봐. 딱 그것과 만날 때에 바로 그때가 내가 순종할 귀한 기회란다. 이 음성을 주님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려주셔서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도 순종의 백성들이 되고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날이 올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내게 마주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그 일들을 순종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너희들의 여호와의 편이니 아니면 바알 편이니, 여호와의 편이니 금송아지 편이니, 너는 내 자신의 편이냐 아니면은 나 여호와의 편이냐를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싸워나갈 때에 언젠가는 큰 것도 싸워내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빠른 시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그러기에 이곳에 이렇게 모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축복 주실 것이 있습니다. 병든 자녀들과 하나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이사 풀리고 또한 마음의 평안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모든 갈등들,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한 풀릴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열리는 마가의 다락방 대집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돌이켜 천국을 향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아버지여,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과 기억하실 만한 그 꼭 집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고 정말 기도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거듭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요. 제가 오늘 오면서 어느 목사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공동묘지에도 가서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더군요. 그런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기도할 때에,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나 언제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게 풀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집사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김 집사도 기억하여 주시사 이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풀리고 질병이 하나님 깨끗하게 낫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 주시사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진짜 깊은 기도, 엎드려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기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없이 통곡하는 기도,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만 해라 가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해야지, 쓸데없이 1년째 가서 2년째 가서 3년째도 가서 그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여기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굳어진 기도 들으시겠지만 과연 얼마나 들으실까요? 우리들의 굳어진 예배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딱딱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만나야 돌아갈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이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며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풀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이끌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젊은 사랑을 찬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힘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우리 주님 내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이발라 미에레셀레 어바야 미에레셀레바이 카멜라와 가마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여 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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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어쩌면 우리에겐 사단에 붙들려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아 아버지여 오늘 이곳에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오늘 뜨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롤로비레 셀레비에르 멜라와이 카벨라와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소서. 완악한 우리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력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단을 통하여 간절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르빌로웨이 발라미르셀비리 어콜로웨이 라마 로빌로웨세 아밀로웨이 카바 로세세셀라미리추 오밀로웨이 카라빌로와세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아버지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수도 없이 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코빌라와이 마라세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고통을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르베라와이 마라셀레바이 아라셀레바이루스 와로스킬라와이 카바바 아버지의 정수리부터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자아가 죽어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버지와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빌라와 일라메레세레비리치 아비알라와 아칼라마이레셀레바이라 오바이라 메레스켈라바이 카바 리빌레웨레셀레베리치 하나님 그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소서. 일어나게 하려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라빌라와이라 밀레스 우쿠윌라비 미레세 아바야 말라와이라 빌라와이라바 노빌라와 셀레비레 차바 레레 케레벨라와이라 비레 차바 아바야 메레세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빌로위리 케레벨라 미레세 라밀라와이라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마음이 가라앉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 저 심령에게 주님의 말씀을 물려주시옵소서. 노빌라와이 가로와 차마 노빌라와이를 셀레비리 차바바 로마이로 셀레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레레베레 셀레비리 차바 로마이로 벨라와이 차람 타이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의 보혈을 능력 있고 나
됐네.